구원받지 못한 자의 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첫째 사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심판받아 정죄받아 불못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끝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끝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힘들면 뭐 됐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만약 우리의 끝이 지옥이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편하게 부귀영화 누리고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지옥만은 피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해수로는 24년째입니다. 24년 동안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하셔도 주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글쎄요, 어떤 데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은 저는 없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할까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1번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1번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 못 받았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하고는 함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혹 제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거짓 확신 가진 그 사람이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으냐 넓으냐, 사람이 많이 가냐 적게 가냐, 그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목적지 끝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찾다가는 속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에게 속은 자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죠. 22절 이하의 사람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신들을 영접하려고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이 큰일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었습니까? 누가 속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속인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스스로에게 속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판단, 자기 자신의 인식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습니까?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A씨 그리고 B씨 어느 선이 더 길다고 생각됩니까? A씨죠. 틀림없겠습니까? 네, 실제로는 똑같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잔이죠. 틀림없겠습니까? 예,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거짓된 확신을 갖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세상 재미도 좀 보다 천국 가면 좋지 않겠나?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는 자입니다. 오보다 1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안심이 더 좋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빌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면합니다. 이 고면을, 우리에게 주는 고면을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정말 사실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고백과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들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뭐예요? 금은 반짝인다는 것입니다. 반짝이지 않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거짓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은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입니다. 왕이 주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주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로에 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과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대체로 세례받을 때 이 신앙을 고백하죠.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세례받을 때 그때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그냥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삶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은 설교 끝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실된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하는 이 고백,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경도 있습니다. 사탄경 1장 1절이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가 너 자신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몸 내 마음대로 굴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 지키면 좋지. 그렇지만 난 못 지켜. 아니요,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상급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법, 구제하는 법, 금식하는 법, 이런 것들은 상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못 지키면 상급 못 받죠.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죠. 특별히 죄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관련된 말씀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유다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 내가 범죄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눈을 빼고 손과 발을 자는 그 결단을 가지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계속 죄 속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이 뜻을 알고도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로 한번 애써 본 사람이라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공감이 될 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에게 이 절규가 있습니까? 그런 복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갈등이 없다면, 편안하게 죄 짓고 있다면, 죄 짓고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까? 이스마엘만 있을 때입니까? 그때는 아무 갈등 없었어요. 그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그때부터 갈등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파요. 답답해요.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절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내가 노력한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선한 열매 맺기로 애를 쓰는 것은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힘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손으로 예수 잡고 한 손 세상 잡으면 안 됩니다. 두 손 다 예수님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날 줄 알고, 이거 놓치면 지옥 갈 줄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었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어요. 구원받은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 예수님 도와주시면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두 손을 예수를 꽉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원줄이와 연합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막 노력해야 자랍니까? 아니요,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삶이 개선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힙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5년, 10년 지나도 맨날 그 모양입니다. 진보가 안 보입니다. 선한 열매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고백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진짜로 영접했는가? 중생하기도 못한 상태에서 노력한다고 됩니까? 중생하고야 선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산다면 청을 향해 가게 되고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의 전부를 예수께 드려서 예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을, 그런 고백을, 그런 영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